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믿어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는 무서운 바로왕이 있는 애굽으로 갔을까요? 우리 모세를 만나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은 바로왕에게로 갔어요. 바로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단 말이냐? 저희는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예배를 드린다고? 이놈들이 일이 편하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봐라. 이스라엘 놈들에게 일을 더 힘들게 시키도록 하여라. 그놈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자꾸 여호와인지 뭔지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였어요. 이놈들아! 더 빨리 해! 더 빨리 하란 말이야!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숨도 쉬지 말고 일을 하란 말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벽돌 만들 재료까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알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절대 보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변했어. 저기 뭐? 물고기가 모두 죽었어. 썩은 냄새. 마실 물도 없잖아. 어떡해. 하지만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일주일 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왕에게로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겁니다. 또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대와 몸속 그릇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하하, 그럴 리가 없다. 개구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다. 난 절대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애굽 땅을 가득 덮었어요. 우와, 저기 뭐야? 징그러! 개구리로! 저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싫다! 개구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 내 침대 위에도 개구리가 올라오다니. 모세를 당장 불러오도록 하여라. 바로왕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 좀 쫓아주어라.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안 된다. 못 보낸다. 절대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가려. 못 살겠다. 가려. 이놈의 이가 또 빨아먹네. 이가 사람과 가축들 몸에 달라붙어서 살 수 없이 가렵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낼 것입니다. 파리떼? 갑자기 파리가 어디서 때로 나타난단 말이냐? 못 보낸다. 절대로. 얼마 후 하나님이 보내신 파리떼가 애굽의 모든 땅에 몰려들었어요. 음식에 파리가 앉았어. 더러워. 저리 가. 저리 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셨어요. 저리 가란 말이다. 이 더러운 파리들이. 저리 가. 여봐라. 이 파리 좀 잡아라. 파리를 좀 잡으란 말이다. 아니다. 모세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불러오겠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궁궐로 불렀어요. 모세,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알았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다. 제발 이 더럽고 시끄러운 파리떼 좀 사라지게 하여라. 제발.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떼를 없애주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모든 짐승들에게 끔찍한 병이 들어 모두 죽게 할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도 절대 못 보낸다. 다음날 애굽의 모든 짐승들이 끔찍한 병에 걸려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6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아궁이의 재를 공중에 던지자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이고 가려워. 불 맞어.
온몸이 가렵고 아파. 나도. 아이고.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왕에게로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끔찍한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우박? 안 된다. 안 돼. 절대. 나는 절대 못 보낸다. 하나님은 애굽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천둥과 번개와 불덩어리들이 같이 떨어졌어요. 밭에도 나무에도 사람들에게도 떨어졌어요. 왜 돌덩어리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내가 죄를 지었다. 빨리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려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이번엔 진짜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과 천둥이 멈추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된다. 못 보낸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것입니다. 뭐? 메뚜기 떼? 지난번 더러운 파리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야, 그래, 알았다.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젊은 사람, 노인, 아들과 딸, 양과 소 모두 다 갈 것입니다. 뭐라고? 모두? 전부 데리고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예배를 드리러 갈 거면 남자들만 가거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메뚜기 떼가 몰려와 애굽 땅을 뒤덮었어요. 메뚜기들이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렸어요. 애굽의 온 땅의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제발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이 메뚜기 떼를 멈추게 해주어라. 제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람이 불어와 메뚜기 떼를 몰고 갔어요. 애굽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3일 동안 깜깜하게 했어요. 엄마, 어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요. 엄마, 나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렴. 너무 깜깜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여봐라! 모세를 데려와라! 당장! 모세를! 알겠습니다. 모세,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 남자, 어린아이 모두 다 데리고 가거라. 하지만 양과 소는 놓고 가거라.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짐승을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겨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예배라고 하는 걸까요? 예배의 뜻에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는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예배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개구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들아 빨리빨리 나일강에서 올라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모두 모여서 바로왕이 사는 궁궐로 애굽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어. 꽥꽥. 선생님은 파리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파리, 박파리, 김파리 어서 빨리빨리 모여봐. 하나님이 모여서 애굽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건 알지?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알지? 응. 자, 빨리빨리 가자. 알았지? 이들이 이야기해요. 얘들아,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야 해. 하나님의 명령이야. 절대 이스라엘 사람의 피는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오케이. 알고 있어. 개구리도, 파리도, 이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았어요. 또 강물도, 우박도, 바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았어요. 물아, 넌 모세가 명령할 때 피로 변해야 한다. 네, 하나님. 우박아, 넌 크고 단단하게 준비해서 애굽 땅에 내려와야 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떨어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바람아, 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와야 된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제일 부자였고 제일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그냥 한번 드려주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선생님이 자꾸 연락하니까 귀찮아서 숙제하듯이 해치우고 있진 않나요? 누워서 유튜브 영상 보듯이 대충대충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친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지만 사탄은 대충대충 해. 야, 꼭 하나님만 섬겨야 하냐?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도록,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도록, 예배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방해해요.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래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친구들의 예배를 응원하기 위해서 4주 연속 예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벤트 선물도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라는 걸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인가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실 때 진짜로 나를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와, 다른 것에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실까요? 아니라면 너 예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구나. 너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일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